차 한 잔씩들 하시면서 그 시간은 고린도전서 12장 얘기를 먼저 한번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시면서 27절에 몇 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 한 몸에 여러 지체가 많이 있지 않느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 각자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벗어놓고 가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육체여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구구절절히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러한 성경 내용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2000년 동안 도태되어 온 거예요. 거부되어 온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자신에게 스스로 거부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 안에서 육의 속성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로 깨달아지는 세계로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알아지는 것, 이해되는 것 위주로 우리는 성경을 봐온단 말입니다. 성경을.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 안 돼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는 세계가 올 텐데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육체가 즉 우리 몸이 구원받는 걸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육체는 다 벗어놓고 가네. 실제로 예수님만 빼고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만 빼고 다 죽었잖아요. 육신이 육체를 벗어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 둘 한 시대 두 시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도태되어 온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서 이런 육신이 구원받는다는 내용 자체가 언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와서는요 그걸 생각지도 못해. 열왕기상 왕상 12장에 단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내가 얘기했었죠.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단에다 성전 하나 짓고 베델에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남북 383 가로막아버린 것과 똑같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하고 단에서 제사 지내고 베델에서 제사 지내다 보니까 몇백 년 지난 후에는 그냥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단에도 베델에도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건지 알아. 이게 이와 똑같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이 전체적인 우리의 구성 조건이 완벽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육체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에 구구절절에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고 안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 하나 둘 언급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무시해 오다 보니까 지금은 영혼이 구원받고 육은 구원받지 못해. 이러한 관념으로 흘러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도 우리의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각 지체가 있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믿는 자 네 자신이 너라는 존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말하면 서영화 목사 당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인데 이 몸이 어떤 몸? 사락스의 몸, 소마의 몸이 아니라 쿠파의 몸, 소마의 몸, 쿠파의 몸. 바샤르, 기쁜 소식 이런 뜻을 가진 몸이 아니라 시체인 몸. 껍데기인 시체인 몸.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구원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원 밖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구원 밖에 있냐고 구원 안에 있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믿는 자 나라는 거예요. 이 서영화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영화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이겠어? 서영화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겠어?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서영화 목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야 되겠어? 서영화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야 되겠어? 서영화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번 주에 제가 칠판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보세요. 올릴 테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같은 기관이에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은 기관이에요. 사람도 영혼 몸으로 되어 있고 셋이 하나가 한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세 분이 한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영과 같은 기관이라고요. 그러면 또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 몸 중에서는 사람의 혼에 해당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관장하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의 영혼 몸 중에 아무리 사람의 영이 중요하다고 사람의 영이 사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이 사람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을 하셔요. 사람은 사람의 혼이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도 사람의 영도 사람의 혼에 의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내 혼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자 하나님,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몸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을 하잖아요. 응?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몸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고,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면, 예, 제가 이제 믿는 자니까 이 서영화 목사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 된다면, 서영화 목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거요? 나도 저거. 나도.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영화 목사의 영혼이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서영화의 육체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의 기관이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육신으로 계시죠. 예수님의 육체나 사람의 육체나 똑같은 육체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구약 시대는 에녹이나 엘리야,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이 들림 받았습니다. 자, 다니엘 시대에는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다니엘 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푸른 뿔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른 사람과 같이 춤을 추고 있었잖아요. 불 속에서. 응? 근데 나와 보니까 머리 한 올을 안 거실러졌어요. 아니, 육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갔는데 육체가 타지 않을 수가 있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그냥 육체로만 생각하는데 이 육체가 사실은요, 영체예요, 영체. 예? 이 말을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이 육체가 영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체입니까? 아닙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체야, 아니에요? 영체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체야, 아니에요? 영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문을 닫아놨는데 사람의 육체면 어떻게 그냥 들어올 수가 있냐고. 문을 닫아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영체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이 일이 예수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능력을 받아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근데 감옥에 가뒀는데 대제사장들이 감옥에다 이 사도들 다 잡아 쳐넣어놨는데 계속 그 안에 감옥에 있어요, 없어요? 야, 너희들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하니까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네? 쟤들 다 감옥에 가다놨는데 왜 전하고 있어? 야, 쟤들 감옥에 가다놨는데 감옥 가봐.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간수들은 파수꾼은 감옥을 지키고 있네? 우리 감옥 딱 지키고 있잖아요. 열쇠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열쇠 달라 해서 감옥 가서 감옥 열쇠를 열어서 감옥을 안을 보니까 제자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감옥에 가다 놓고 열쇠까지 잠궈놨는데 육신 가진 제자들이 어떻게 나가냐고. 그러면 이 제자들의 육체를 우리가 아는 육체라고만 얘기를 해야 되겠어? 영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믿는 자들의 세계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믿는 자들의 세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믿는 자들은 감옥에 가더라도 그냥 나오네? 자, 우리 사도 요한 얘기 알잖아요.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넣고 밑에서 불을 때서 이 기름이 불불 끓는데 거기다 집어넣는데 이 육체가 아이고 목욕을 하고 있네? 안 죽어. 아니 인간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 끓는 기름 가마솥 끓는 기름 속에서 안 죽고 있을 수 있냐고요. 이것을 우리들이 아는 인간의 육체라고 해야 되겠어? 영체라고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육체가 어떤 육체인지를 보시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타지 않고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육체가 우리들이 아는 육체라고 해야 되겠어? 영체라고 해야 되겠어? 성경은요 구구절절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구절절히. 그러면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이 너희들이 부어넣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이 육체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감의 기능이 있습니다. 감각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감각의 기능은요 무엇으로 느껴요? 우리 영적으로 이 감각을 느낍니까? 따뜻하다. 우리가 물 한 모금 먹으니까 시원하네. 아까 커피를 먹었을 때 오늘 커피는 유난히 달달하고 맛있었어요. 커피, 달달한 커피. 이게 포도 한 송이를 먹으니까 상큼하니 너무나 맛있어. 이것을 어디서 느껴요? 영적으로 느껴요?
이 육으로,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이 몸의 세계가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이 몸의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이 구원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세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말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아까 12장 말씀드렸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오전에 설명드린 육에 속한 사람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이 마음은요, 루아의 영입니다. 영. 그리스도의 영을, 즉 성령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육에 속한 사람이 이 육이 사르커스인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은요, 다리가 아파지나 봐.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6절 말하는 육이에요. 안 된대. 부시키코스,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은 안 빠져.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의 혼적으로 인간의 생명 자체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분별해.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걸 분별하지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제가 이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해도 이거 알아듣지 못해요. 실제로 그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여기서 신령한 자는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신령한 자는요, 즉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신령한 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신령한 자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말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요, 여기서 신령한 자는 바울 자신과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서영아 목사.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신령한 자는요, 이 서영아 목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를 신령하게 좀 보세요. 그래야 제가 하는 말을 인정할 거 아니에요. 인정했으니까 말을 해주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해요. 신령하니까 구별하고 분별이 되니까.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냐. 나는요,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한테 저는요 판단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저는요 판단 당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 사람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 마음은 성령입니다. 루아의 푸네마. 누가 주의 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성령을 알아야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칠 수가 있어. 성경이 있어야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신령한 자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여기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야. 예수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신령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 바로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내가 바울이 신령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이제 바울의 한 얘기니까 바울만 이 얘기를 했느냐? 이제 유다서를 한번 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유다서가 있어요. 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유다서가 있어.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육에 속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17절부터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지금 유다는요 지금 12사도의 반열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유다도 사도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활동할 당시는 주님의 제자 12명만 진짜 사도라고 불렀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지막 때를 사람들은 이 지구가 종말하는 이 종말 때를 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지구가 종말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가 자기 세계를 끝내버릴 때가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말세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마지막 때, 종말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 마지막 때는요 항상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전해지는 그 시점부터 항상 마지막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자기 육에 속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보세요. 온 교회가 장로교회다, 감로교회다, 순복음이다, 침례교회다, 성결교다, 수도 없는 종파로 나눠지고 장로교 안에서만 장로교 안에서만 몇 개파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창피하니까 말 안 해요. 제가 장로교 목사니까. 그러면 왜 이게 다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파가 갈려지겠어요? 이게 한마디로 분열하는 겁니다. 이게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열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이게 분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열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요 그리스도 몸 안에 한 지체로 있는 것이지 분열을 안 한다니까요. 서로 의견이 달라도요. 저도 제가 거듭났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두세 명 있다고 그랬죠. 한두 명, 두세 명 있다고 그랬죠.
그분들 제가 전하는 것과 다른 것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 지금 따로따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분열했다고 해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지금도 그분들 보고 싶어요. 만나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분열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분열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분열을 하냐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분열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쭉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금 성령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얻어야만 이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이 성령을 얻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않고 신령한 자가 되지 않고는요, 육에 속한 자로서는요, 혼적인 존재로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당신들은 깨달아서 엄청난 경제 안에 있다고 그래. 그래서 막 가르쳐 저를. 그런데 그럼 내가 이제 몇 가지 물어봅니다.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들은 그 모르는 신앙의 상태, 모르는 생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해. 우리 목사님은 내가 말한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말인지 이걸 모르지만 나는 목사님이 말씀한 그 부분을 나는 얘기를 한다. 지금 말한 그 부분이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고 해서 이 부분은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한 부분이 옳지 않은데 이 부분을 목사님은 왜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목사님은 그 생명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고 왜 이러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 누가 한 말이 됐든 그 말의 세계가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니까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 것인데잖아요. 예?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 것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 것이니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과 악도 우리 인간이 말할 때 선한 행동하면 선이고 악한 행동하면 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바르게 아는 자는 이게 선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모르는 자가 악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신령한 자는 신령한 세계를 아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왜 구원받는지 지금 구구절절히 지금 설명합니다. 앞으로도요 설명할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 권사님 에스겔 때 그 마른뼈가 붙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또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거든. 분명히 성경에 마른뼈가 막 붙어가지고 거기에 살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사람이 되어버렸네. 그럼 이게 뭐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살이 썩어서 뼈만 남네? 그럼 이게 육체의 세계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맞아요. 맞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 킹크랩이 됐든 가재가 됐든
개가 돼. 갑각류가 허물을 벗을 때 딱딱한 작은 어린 상태에 그 자기의 허물을 벗어버릴 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딱딱한 허물을 벗어버렸는데 그 허물허물한 상태로 살아요? 다시 딱딱해지잖아요. 똑같은 본래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을 벗어놓고 가더라도 딱딱한 뒷껍질 벗어놓고 간 거예요. 껍질 벗어나 버렸어요. 근데 벗어났는데 또 똑같은 딱딱한 껍질이 실제로 또 있다고요.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벗어놓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혼 몸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고, 이 영혼 몸이 하나로 있을 때만 그 존재는 존재의 성립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몸은 구원받고 우리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육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장소가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자, 몸이 구원을 받는데 이 몸이 어떤 몸이다? 구파라는 단어다. 구파. 시체. 구원받지 못하는 시체.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 시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진다. 이 몸이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영혼의 집이다. 이 집이 그 사람의 신앙의 완성이다. 지금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2장 12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 안 받는다고 말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 소조라는 헬라어 단어고 구파라는 히브리어 단어다. 제가 계속 말했지만 이 구파라는 단어가 육체, 구원받지 못하는 육체라고 하는 시체. 구약에서 시체. 그러면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시체라는 단어를 굳이 구약에서는 딱 한 번밖에 사용 안 한 이 시체라는 단어, 구파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수천 군데 이 몸이라는 단어마다 그 단어를 왜 사용을 하느냐? 이 구원받는 몸, 구원받는 이 시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가, 계란 껍질과 같은 이 육체가, 개나 가재 같은 이 갑각류 같은 이 껍질이 실제로는 그 생명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을.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을 때 육체지, 영의 상태의 육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 인식이 안 들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명심하시고, 성경은 우리 육체까지 구원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까지 하면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껍데기인 우리 육체 시체, 이 시체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걸 성경이 지금 구절절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는 날에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육의 몸인 내가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절기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기,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막절. 그러면 1년 내내 농사 지은 것을 우리들에게 다 저장하는 이 절기가 이 수장절이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몸까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절 기념주일에 이 육의 몸까지 구원받는다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우리가 귀에다가 삽입을 했어. 귀에다 삽입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가슴속에 다 철필로 금강석에 철필로 여러분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으신 교제가 있길 소원하고 그 안에서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안에서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날을 다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